안녕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참 이 한 주일이 빨리 지나가죠. 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도 어느새 나이가 먹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참 저는 70이면은 정말 상노인이라고 옛날에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70입니다. 그런데도 제 자신이 내가 노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든 뭐 하든 저보다도 그 젊은 분이지만은 그 노인이라고 생각되면, 근데 아마 나이는 나보다도 어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깍듯하게 어른으로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그분들은 아마 내가 자기보다 젊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제가 이 아파트에서 타고 내릴 때도 그분들 먼저 이렇게 하시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제가 아직도 젊다고 하는 증거예요. 한 주일 한 주일 살아가는 이 축복의 날, 한 주일을 살고 맞는 이 축복의 안식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나라 가는 징검다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고 그 은혜로 또 한 주일을 사는 것입니다. 한 주일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쉼을 얻는 것도 있지만은 더 큰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충분히 받고 그 은혜로 한 주일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것이 이 날을 우리에게 축복의 날로 주신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 또 하나는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은전에 대한 비유, 또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이 세 가지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잃어버린 주체가 있죠. 그렇죠? 주인이 있습니다. 누가 잃어버린 것입니까?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그 물건이나 그 사람이나 그 어떤 것에 대하여 주인이 있다, 주인이 있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잃어버렸다. 누가 양을 잃어버렸어요? 양 자신이 잃어버린 게 아니라 양의 주인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동전을 잃어버렸다. 누가요? 그 은전을 잃어버린 주인이 뭐예요? 손해를 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누가 슬퍼합니까? 부모가 슬퍼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림을 당하신 주인이시단 말입니다. 그분은 본인이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찾게 되었을 때에 누가 기분이 좋고 누가 기뻐하게 됩니까? 주인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양은 무리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서 주인으로부터 잃어버렸습니다. 이 양은 자기가 잃어버려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만 돌아가는 방법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을 표상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전은 잃어버렸지만은 자기가 잃어버려진 존재라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방법도 물론 모르는 그런 무지한 존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이 아들은 스스로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돌아가는 방법을 알아요, 몰라요? 돌아가는 방법을 압니다. 그는 스스로 나갔기 때문에 스스로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 돌아올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잃어버린 자들의 다 모습은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이 과정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축복은 그분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불행은 그분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됐습니다.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 됐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과 자기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수치를 알아서 금방 시들어버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염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다는 사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의 참담한 상황을 이해하고 있지만은 돌아갈 방법을 모르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손수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은 게 아닙니다. 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여, 제가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실과를 먹었느냐? 예, 주님이 저희 배필로 주신 하와가 저에게 이걸 갖다 줘서 먹었습니다. 하와는 주님께서 창조하신 뱀이 나를 꼬여서 내가 먹었습니다. 죄진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변명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가 갖고 있는 성질입니다. 그러면 죄진 인간이 하나님과의 잃어버렸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이냐? 그분이 찾아왔을 때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부하인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를 그가 몰래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죄가 이 욕심이 탐심, 다시게해서 아름다운 여인을 내 것이 아닌 내가 취할 수 없는 남의 아내를
탐함, 그 욕심이 잉태한즉 뭐라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다윗이 욕심 때문에 남의 아내를 범하였고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진수성찬을 준비해서 그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서 아내와 함께 즐기고 아내와 함께 잠을 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근데 이 충직한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전쟁 중이고 내 상관인 요압 장군도 지금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발을 씻고 아내와 함께 가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충직한 사람입니까? 충직한 장군이. 다윗이 얘기를 들으니까 지난밤에 우리아가 성문에서 그냥 잤다는 거예요. 난감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러지 말고 기왕 왔으니 내가 휴가를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편안하게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함께 쉬어라. 다시 상을 차려주고 들어가라고 그러지만 끝내 이 충직한 우리아는 아내와 함께 집에 가서 편안한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휴가를 즐기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군인이에요. 어쩔 수 없게 되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서 편지를 한 장 들려주고 이걸 내 상관 요압에게 갖다 줘라. 군대 장관 요압에게 갖다 줘라. 이 우리아는 그 편지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걸 들고 요압에게 갖다 줍니다. 요압이 그 편지를 보면서 모든 걸 눈치챕니다. 아주 약산 빠른 사람이 요압이에요. 가장 위험한 그런 현장에 우리아를 앞세워서 화살을 맞아서 적의 화살을 맞아서 죽게 만듭니다. 다윗은 남의 여자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고 숨기려고 꾀를 냈고 거기서 더 나가서 그것이 안 통하자 그는 차도살인, 자기 직접 손으로 죽인 것은 아니지만 전쟁을 핑계로 해서 전장에서 그를 죽게 만듭니다. 이것이 죄요. 우리 가운데 다윗만큼 그렇게 대담하게 죄를 진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늘 충성스러운 왕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늘 비교합니다. 그 후대의 왕들을 얘기할 때 그가 내 종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훌륭한 왕은 다윗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변명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도 이미 너를 용서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의인은 애초부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생각은 항상 악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지만은
많은 꾀를 냈느니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잔꾀를 참 많이 부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에 그는 왕으로서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는 선지자를 나무래고 그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그는 겸허하게 그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오늘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끌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냐?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비록 실수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죄를 지은 죄인이 처해 있는 형편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어찌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의 약점은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고 그랬어요. 바디모여가 맹인이 아니었다면 그가 예수님을 쫓아갔겠는가? 그는 맹인이기 때문에, 보고자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약점은 언제나 약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은 오히려 주님을 찾아가게 되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남과 함께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감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꿈속에 사닥다리로 나타나셔서 하늘과 야곱과 하늘이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지만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하여서 단절될 수밖에 없지만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아담은 돌아갈 방법을 모르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야곱도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양과 같아요. 스스로 잘못되어서 길을 잃어버렸지만 돌아갈 말을 모르는 그 잃은 양을 찾아서 목자가 밤새껏 헤매요.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밤새껏 헤매고 수고해서 그 양을 찾은 즉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목자가 돌아오는 것이 성경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죄인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바 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쫓은 것처럼 그분을 쫓는 자가 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한 부자 법관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내가 왜 나에게 선한 것을 얘기하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만 선하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켜라. 무슨 계명입니까? 10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근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한 가지가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전체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 계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린 그동안 여러 시간에 하나님의 10계명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0계명을 선포하실 때의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갓 애굽에서부터 떠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으로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고, 그를 추적하던 애굽의 모든 군대를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에 수모라는 그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의 더위와 추위 속에서 그들을 생존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통하여 먹을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그 마른 광야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 물을 먹고 살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시나산에 인도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직접 손으로 쓰셔서 모세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 10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동안 살았던 환경은 애굽입니다. 그들의 조상적부터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 이제 막 나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일에 대하여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그 방법과 그 모든 것들이 고차원적인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10계명을 통해서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간노예 생활에서부터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10계명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애굽에서 살던 그들에게 그 우상들은 신이 아니야. 그러므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구원하고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에게 자유를 주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존재는 나밖에 없어. 그래 다른 신들을 내게 하지 말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의 현대의 입장에서 이해한다고 그러면은 좀 생경할지도 몰라요. 네. 여러분들은 뭐 여러 가지 신들,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의 신이 아닙니다. 다 신교예요. 네.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는 섬기지 말라.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서보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에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십계명이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우상을 섬기던 나라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늘 그 우상과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너를 위해서 어떤 우상도 새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새기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상당히 부정적이고 소극적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십계명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하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 의미인 것입니다. 단지 십계명의 두 가지만 하나님께서 적극적 표현을 쓰고 있어요. 뭐예요? 하지 말라가 하나, 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뭡니까? 안식일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라 하는 표현은 뭐예요? 안식일 계명과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과 다섯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 이 두 계명은 적극적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넷째 계명과 다섯째 계명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확인입니다. 우리의 부모는 내가 이 땅에 있다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나에게 누가 있다? 부모가 계시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의 얼굴도 보지 못한 유복자로 태어났지만은 내게 있어서는 아버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 김영수가 여기 있다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내 아버지가 계셨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자기의 부모를 욕하는 자를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부모를 욕하고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죽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요? 자기 부모에 대한 부정은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에. 안식일 계명은 더 포괄적으로 우리의 직계 부모가 아닌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생명의 시여자시는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한 우리의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욕하는 자도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에 죽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하물며 안식일을 무시하는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함께할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 표현이 하나님이 엿새 동안의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인 인류를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것이 넷째 계명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넷째 계명을 무시하는 행동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다른 8가지 계명들은 소극적 표현으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부정적 표현이에요. 네?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 소극적 표현이 하지 말라는. 그러나 넷째 계명과 다섯째 계명만은 뭐라고요? 적극적 표현이 하라는 표현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건 바로 뭐예요? 우리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사랑의 결과들이에요. 우리 집에 기르는 고양이나 강아지 새끼도 사랑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계명이나 넷째 계명을 어기는 것은 곧 뭐냐면은 사랑에 대한 부정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얘기하는 것이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뭐예요? 너 계명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모르는구나.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라. 사랑해라. 그리고 너는 나를 쫓아라. 영생은 내 선한 행실의 열매가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니까 나를 쫓아라. 계명은 사랑입니다. 근데 한번 솔직하게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갖고 있는 존재들인가.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역시 한번 생각해 봐봐요. 우리 집에 갑자기 화재가 났다. 여러분, 거기 우리 자녀가 자고 있습니다. 금고에 금덩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선택해서 피해 도망 나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히 뭘 선택하겠습니까? 네, 어떤 부모도 금고를 열고 금덩이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뭐예요? 내 사랑하는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한 내 새끼, 내 자식을 들러엎고 불길 속에서 도망 나올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보다 더 숭고하고 더 크고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미혹하는 영, 혼돈의 영, 이 더러운 영이 역사할 때 이렇게 숭고하고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게 만든 부모와 자식 사이도 원수가 되게 합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부자들이
돈 때문에 감옥에서 부모와 자식이 만났던 일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서로 간에 고발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얼마나 심심치 않게 보는 것이 자식이 부모를 돈 때문에 살해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가진 존재인가? 내가 정말로 사랑을 하긴 하나? 내가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가? 정직하게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처음 시간에 십계명을 공부할 때 처음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이 십계명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이방인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 백성 된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면 이 십계명의 의미를 알 수가 없고 이 십계명에 있는 이 귀한 축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네. 우리 한번 요한일서 5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일서 5장. 성경 맨 뒷부분에 있습니다. 네, 393쪽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네. 요한일서 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누가 자녀란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예요.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 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로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과거에 하나님의 자녀였지만은 잃어버린 바 된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리스도여 주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뭐 엘리야요, 뭐 에레미야요, 그 선지자 중에 하나요, 침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얘기하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때 베드로가 뭐예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다.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부른다면은 그건 바로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뭐 했다? 거듭남을 경험을 했다. 자,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계속 봅시다.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4절.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이기적인 존재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요즘에 우리가 저 봉담 쪽에 있는 그 회사에 우리 외국인 친구들을 그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우리가 차로 실어 나르기 위해서 우리가 스타렉스도 뽑고 그 아이들 실어 나릅니다. 근데 거기서 요즘에 뭐냐면은 잔업을 해요. 잔업을 어떻게 하느냐? 정상적으로 업무가 9시에 시작되는데 1시간 전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8시에 일을 시작해서 정상적으로는 6시에 끝나는데 1시간을 더 연장해서 7시에 끝나는 거예요. 하루에 2시간을 연장 근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시 연장 근무하는 시간은 보통 시간의 1.5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아이들이 다 그 연장 근무하는 걸 좋아해요. 좀 힘들지만.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그게 뭐냐면 애기 엄마들은 연장 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7시 반에 아이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7시에 또 저녁 7시에 아이들을 데려가야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연장 근무하는 아이들은 6시 반에 출발해야지 돼요. 6시 반에 아이들을 그 엄마들은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또 끝나는 시간이 7시예요. 그런데 애기 엄마는 7시 어린이집에 와서 아이를 데려가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타렉스는 소캠이 운전하고 가서 자기도 일하고 또 데리고 옵니다. 전에는 제가 운전했지만 이제 소캠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맡겨놨어요. 소캠이 힘들 때만 제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연장 근무를 할 수 없는 엄마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 7시 반에 어린이집에까지 가서 엄마를 태우고 가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한 명을 실어 날랐어요. 생각해봐요. 그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그렇죠? 한 애기 엄마를 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승용차로 그 아이들 실어 나르면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 낭비고 재정적인 낭비냐 이 말입니다. 네. 어떤 때는 제가 솔직히 표현하는데 내가 이래야 되나?
이럴 필요가 있나?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서 하는데도 인간의 본성 속에서는 그런 일 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네. 거듭난 심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실 때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하고 그렇지만은 내가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서 내 본성에 이끌려서 생각하면은 짜증나는 거예요. 이럴 필요가 있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고는 일을 할 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는 것과 같은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때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서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본성으로 돌아가서 죄인으로 마귀의 자녀로 살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사랑의 의미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 이 똑같은 갈라디아 20장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본성은 죄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내 본성은 내 죄인이었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그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는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육체는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이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처럼 우리도 그의 부활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성결의 영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입니다. 이 일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타적인 그 사랑을, 이 죄의 본성이 없어지고 신기한 능력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바로 삶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상 숭배할 수도 없고 다른 신들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할 수도 없고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죠. 보지도 못한 아버지에게 한번 제가 편지를 써본 일이 있다고. 내가 뭐라고 편지에 썼느냐.
아버지를 보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아버지가 안 계셨더라면 난 태어날 수 없었고, 아버지 때문에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됐고 거듭남의 경험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가 우리를 길러주고 사랑했기 때문에 물론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게 될 너무나 큰 이유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와 미래의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축복이 뭐예요? 그게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감사하고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일반적인 혈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십계명은 전혀 지켜줄 수도 없고 의미도 없고 사랑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삶 속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참으로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축복의 계명이 십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죄한 아담을 손수 찾아오셔서 그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거듭남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옷 입은 자로 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알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고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계명 안에서 보여지는 이타적인 사랑을 우리같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인들이 십자가의 경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과 삶을 사시는 것을 체험케 해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늘 주의 사랑인 십계명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할 수 있는 이 계명을 지키는 참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자손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한 주일을 살아갈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영원한 능력으로 함께할지어다. 아멘.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